평안하셨습니까? 다윗가요노단의 온라인 예배 시평과 찬양,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팀 사운드의 귀한 섬김으로 이곳에서 또 예배합니다. 오사팔 스튜디오, 저스트 라이트, 동행, 정한걸, 장미,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늘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마묵서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시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아멘.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암흑성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시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망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막힘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공동체의 노래가 된 것이죠.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중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멋있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늘 자연을 바라보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강렬한 개인적인 감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시이죠. 서정시입니다. 어떤 이는 이 시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아름다운 춤을 연상케 해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자연을 노래하는 부분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하지요. 이 우주의 아름다움, 우주의 신비,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인간이 우주를 여행하고 자연 깊숙이 다 파헤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에는 아직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멀었지요. 파헤치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때로는 그것을 조작하기도 하고 AI를 만들기도 하고 우주에 별을 띄우고 이제는 우주 여행이 현실화되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의 인간이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솜씨 앞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바벨탑 같은 그런 빌딩을 세웠다가도 몰아치는 태풍에, 폭풍우에, 지진에 대책 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작품의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7절과 10절은 말씀의 가치에 대한 고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의롭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게 꼭 무슨 약선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약속해놓고 이거는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이걸 사다가 잘 모셔놓고 내가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귀하게 잘 보존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존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PPT를 통해서 말씀이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 성경 찬송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 무게가 대단히 많이 나가서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찮은 거죠. 손에 뭘 자꾸 들고 다닌다는 게. 그리고 교회 가면 또 비치용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경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휴대폰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굳이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책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도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책을 펴들지 않아도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이제 저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안이라는 걸 경험해 보니까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겹쳐 보이고 또 막 읽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책 읽는 것을 멀리 하게 됐습니다.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참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읽는 성경이 아니라 듣는 성경.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펼쳐보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편리하게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말씀은 점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니 나는 뭐 설교 듣는데 뭐. 그리고 요즘 기독교 방송에서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옵니다. 제게도 어떤 분들은 성경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거 다 모아달라고 그래서 또 모아드리고 있고, 또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다 모아서 보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듣는 것과 말씀을 접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완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어떡합니까?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 설교에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저 목사님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게 편리한 거, 내가 듣기 좋은 거, 복 받으라는 말씀은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새깁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말씀에는 우리는 귀를 닫고 외면하고 말지요. 때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의 노선이나 또 경험한 바에 의해서 설교가 말씀과는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 설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설교 때문에 망가진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의 선지자들이나 이 다윗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또 전쟁이 난다고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지 직통 계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건전한 신앙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다미성교회가 그랬고 참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서 여러분 영혼이 튼튼하신지요? 이 육신의 영양은 과잉이 될 정도로 섭취해서 지금 오히려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내 영이 잘 살고 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었으면서도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텔레비전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설교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니면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설교는 만몬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축복, 헌금 가지고 와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헌금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샤머니즘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주일 예배 설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새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강연이 되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연을 듣고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만이 내 영이 살 길인 것입니다. 육신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가고 초췌해져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영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은 실제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넘어갑니다. 잘못된 설교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 영이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됐다 할지라도 내 영이 죽었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여러분 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생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말씀 읽기가 사실 어려워요. 용어도 쉽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참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박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말씀도 그렇게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시간에는 다 외면합니다. 딴짓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 한번 펴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은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이 부담스러웠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버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언젠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11절에서 다윗은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공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상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림같이 좋은 집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도 클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윗은 기도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세상의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말씀의 법 앞에서 나의 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의 묵상이, 말씀을 묵상함이, 내 입의 말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면 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괜찮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사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윗과 연호단이라는 이름으로 40년간 사역을 했지만 저희들은 월급 받는 데가 없고 후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집회 현장에서 주시는 사례가 우리의 생활비고 만난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집회가 취소가 돼서
사실 생활고에 시달렸고요. 생활고보다는 더 힘든 게 사역이 없어서 이 온라인 예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저보다도 더 어려운 친구들이라 사례는 못 줘도 기름값이라도 주다 보니까 제작비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돼서 여러분에게 헌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다면 예배 때 헌금하셨던 그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사역자가 찬양하는 동안에 헌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자로 나갈 겁니다. 그걸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예배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